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또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오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오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요리 문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7번부터 59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입니다. 제4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명하신 일정한 때를 그의 앞에서 거룩히 지키는 것인데, 특별히 7일 중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중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하나님이 매주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로부터 끝날이 될 때까지는 매주의 첫날을 명하셨으니 이 날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2주 뒤인 26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 유지에 동참하며 26일을 부활주일로 지킬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얼굴을 보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26일 부활주일에는 예배 인원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1부, 2부 주일학교 예배로 나누어 예배를 드립니다. 5월에도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되기를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또 이 사태가 종료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4월 26일 날 부활주의를 삼아서 우리가 함께 모였으면 하는데요. 이것도 일단은 모든 상황들이 좋아져야 가능하겠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을 볼 차례인데요. 창세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쪽은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같은 인류 전체와 관련된 스토리가 담겨져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는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단순하고 거칠게 정의를 해보면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을 소개하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장 15절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중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 구원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안에는 10개의 족보가 있는데요. 그 족보들은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혈통을 통해 나오는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된 이 족보가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을 택하시고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여러 자손들을 거쳐서 노아를 택하시고 또 노아의 자손 중에서 셈을 택하시고 또 셈의 여러 자손들이 11장에 나오는데 이 자손들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또 택하신 이야기가 이제 족보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족보에 있어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첫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뭐든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우리가 몇 주 동안 좀 살펴볼 계획인데요. 먼저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떠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죠.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전 성경에 보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 떠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명령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11장 28절을 보면 갈대아 우르라고 되어 있어요. 갈대아 우르는 또 어떤 곳인지 기억나시나요? 니므롯이 나라를 세운 곳이 바벨이란 지역이죠.
그 바벨이란 지역의 또 다른 이름이 갈대아 우르고요. 메소포타미아라고도 합니다. 바벨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벨탑이 세워지고 훗날 바벨론 제국이 세워진 이 바벨이란 곳은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수많은 우상과 이방 신들, 거짓 종교들, 그 모든 우상들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마 낯이 익은 명칭일 겁니다. 메소포타미아가 뭐로 유명합니까? 네, 문명의 발생지죠. 인류 4대 문명의 발생지 중 한 곳입니다. 그만큼 발달한 도시라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발달되고 부유한 도시에서 우상을 섬기며 사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이유는 1차적으로는 이거예요. 그렇게 편안하고 발달되어 있고 부유한 도시, 또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구원을 위해서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만한 좋고 편안한 환경, 이것이요, 내 몸은 편하고 내 육신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는 정말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편안하고 좋은 곳에서부터 몰아내셔서 척박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광야 같은 곳으로 보내기도 하시죠. 여러분,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낯설고 척박한 곳에서 생활하는 것,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여기에는 큰 위험부담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혹 우리의 현재 삶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제가 석수교회에서 11년 동안 사역할 때가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1월 달부터 12월까지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특세, 경로신방, 대신방, 양육, 각종 수양회, 성경학교, 수련회, 새생명축제, 이런 행사들을 쭉 수년 동안 반복해서 해오다 보면 전혀 그것이 저에게 부담이 되거나 또 긴장감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규모가 제법 있는 교회에서는요, 열심히 해도 티도 안 나지만 열심히 안 해도 티가 안 나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기 쉬울까요? 저도 한 11년 그 석수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나중에 뭘 해도 어떤 일이 닥쳐도 전혀 긴장이 되지 않더라고요. 긴장이 돼야 기도도 하고 다급해져야 하나님을 찾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모교회와 같았던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광야 같은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떠난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익숙함으로부터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떠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고향이 뭘 말할까요?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태어난 곳이죠. 또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한 것은 뭘 말할까요? 친척과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보고 배운 사람들, 나의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특정한 문화 안에서 자라왔고 또 특정한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에 스며들어 있는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왜곡된 세상 속에서, 죄로 물든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 몸에 배어버린 그 가치관과 세계관은 하나님 뜻에 맞기보다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때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던 것은 단순히 집을 떠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 배어있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일요일 11시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걸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세계관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거죠.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당시 우리나라는 성리학 사상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성리학의 핵심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신분사회와 가부장적인 제도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늘 일하고 남자를 돕는 일만 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저 애 낳고 일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조선 시대에 들어오고 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서로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성리학에서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결정되어 있다고 말하고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평등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 안에 있었던 이 성리학으로 물들어 있는 이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많은 양반들, 신앙을 가진 많은 양반들은 종들을 존중해주고 또 종들에게 일을 시키되 그들에게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또 여성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또 여자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본토, 친척,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죠. 여러분, 2020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떠나야 할 고향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은 어떤 곳일까요? 아마 자본주의적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물량주의라고 할 수 있죠. 많이 모으고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의 척도가 되는 세상. 사람을 평가하고 또 어떤 무언가를 결정할 때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느냐로 결정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을 미워하거나 한쪽을 사랑하거나 또는 한쪽을 중하게 여기거나 한쪽을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번역된 재물이란 단어는 정확한 헬레어 단어에서는 재물의 신을 뜻하는 맘몬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맞짱 뜰 수 있는,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뭐냐면 바로 맘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맘몬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맘몬을 숭배하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이 세상과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고 우리도 거기에 물들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목적이 뭔가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모아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까? 혹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혹시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많은 이유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모아서 이것으로 성공을 이루려고 했다면 우리는 겉모양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우리의 속은 맘몬을 따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10,000명, 20,000명, 10만 명, 어떤 교회는 몇십만 명씩 모이는 교회. 그 교회의 목사님과 동네에 있는 작은 상가교회에 있는 목사님, 여러분이 보실 때에는 저 대형교회에 있는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고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이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고, 혹시 상가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목사님으로 생각되어집니까? 우리가 은근히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본주의적인 가치관, 만문의 세계관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10대 교회의 절반이요,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파악할 때 흔히 묻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겁니다. 몇 명 모이니? 또 하나는 1년 예산이 얼마니?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1년 헌금이 얼마니?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을 평가할 때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뭡니까? 매출이 얼마인가? 그 기업의 직원은 몇 명인가? 이런 거잖아요. 그냥 많이 모이고 많이 벌면 좋은 회사고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똑같은 기준으로 교회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많이 모이고 많이 모을 수 있는 교회는 성공적인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기 쉽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곳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존재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입된 자본주의적 가치, 만문의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신천지 같은 이단이 아니에요. 몇몇 뉴스에 나오는 그런 목회자들의 스캔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적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만몬을 섬기고 있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교회들,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이런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신앙인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타인이나 자신을 판단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걸로 결정하는 모습이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본질과 내면을 보게 되는 것. 내 자녀들, 내 가정, 내 교회가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던 내 삶을 이제는 다 내려놓는 것. 그전에는 뭐 재벌들이 고급 저택에 살고 외제차,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고 마음껏 자기도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그런 삶이 내가 부러워해야 될 만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고 베풀 줄 모르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물들어버린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삶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전까지는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만 나의 인식이 바뀌니까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규정하고 지배했던 전통적인 힘, 기존 교육이 가져왔던 어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곰곰하게 따져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연히 여겼던 것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따져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특정한 문화 속에서 쭉 자라고 살아온 그것을 태어날 때부터 특정한 문화 속에서 자라나고 그걸 보며 성장했다면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추종하는 KK 집단 아시죠? 그런 집단에서 그런 집단을 추종하는 어느 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릴 때부터 흑인들을 말하는 짐승처럼 대했고 백인들만 다니는 학교,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백인 우월주의 교육을 평생 받아왔다면 저 흑인 노예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가장 먼저 나의 인식이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것이 문제였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전에는 많이 모으고 많이 가진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을 알고는 이젠 내가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인식의 전환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떠난다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나의 가치관으로부터, 내가 가진 세계관으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 존재가 변화될 수 있어요.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떠나야 할 내 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나요? 삶의 목적과 방향을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는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해야 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은 떠난다고 하는 것의 의미만 이 한 가지 주제만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적인 동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문장을 내가 받아들인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만약 그게 믿음이라면 가장 믿음이 좋은 존재는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귀신을 향해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귀신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내 인식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내 존재 자체를 그분에게 던지는 겁니다. 내 인생을 그분에게 거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자신의 삶의 전체를 내어 맡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식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보고 내가 떠나야 될 본향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요즘 같은 시국에 그래도 세상의 소망은 교회죠. 교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교회들이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예배 시간에 한번 불러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떠나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고향, 본토, 친척, 내가 떠나야 할 하나님 아버지 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또 물으며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칙으로, 원리로 삼고 세상의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길 원합니다. 나 익숙함으로부터 떠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야 할 곳을 발견하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떠나야 될 고향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무엇인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많이 진전되고 안정되었는데 마지막까지 주님 은혜를 주셔서 완전히 이 모든 상황들이 종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고 빛이 되어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교회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 전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떠남의 신앙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떠나야 될 나의 고향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발견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부르시
편지